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그리빠 왕을 향한,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알아듣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고 일생일대의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복음 설교는 총독 베스도에게도 선포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아무것도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죠.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왜 바울을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하늘의 일, 영적인 세계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3차원의 세상,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물질 세상의 한계 속에서 총독 베스도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인 맹인입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3차원 물질 세계에서는 꽤나 높은 지점에 살고 있었죠. 강력한 대제국 로마의 총독, 혈통으로 계승되는 이 왕족들 외에는 거의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걷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게 그에게는 영적인 진실이니까. 그러나 베스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거죠. 네가 미쳤도다. 왜냐하면 전혀 미쳐 보이지 않는 바울의 태도와 말과 분위기가 그를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저 바울이 미치지 않았으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천지창조와 부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수양이나 굳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Revelation,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큼 볼 수 있다. 아낌없이 열어서 모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66권 성경으로 선물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를 지르고 비명 지르는 베스도와는 달리 아그리빠 왕의 태도는 좀 다릅니다. 그는 유대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듣고 체험도 어쩌면 했을까요? 베스도와 비교할 때 그는 다른 존재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26절 바울의 말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하고 나서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그래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그리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아주 교만한 말이죠. 나 정도의 거물을 고작 이 정도의 정성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뭘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얘기죠. 누군가 좀 생각이 나죠? 구약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로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그가 분노하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얘기죠. 아그리빠는 영의 세계를 알긴 알았지만 여전히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설교에 권함을 받았고 마음이 움직였지만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어떤 것보다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그리고 딱히 유익이 없어 보이는 바울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서 전도할 때 딱 이런 시선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트가 있는 화려한 집 2층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바울의 지위가 높았다면, 로마 황실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었다면, 자신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이었다면 아그리빠는 진지하게 들었을까? 바울은 이 아그리빠의 마음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겉모습 때문에 진리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예언인데요. 29절 정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이때 아마도 자신의 사슬 묶인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박된 이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진정한 영적 자유의 현장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충격과 어쩌면 감동받았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29절 읽으면서 와, 나도 이렇게 말하며 살고 싶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엄청난 부자들과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자신을 찾아서 오신 그 은혜에 푹 잠겼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비록 재산이 없지만, 나는 비록 외모는 이렇지만, 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신분은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죠? 오래전에 들었던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자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You got nothing. 진정한 영적 자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이런 당당함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솟아오를 텐데요.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당당함과 이런 기쁨과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더욱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과 가진 것과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발견하는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귀한 보배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당당함, 이 자존감, 그리고 이 기쁨을 소유하는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